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 지금 망할 때 얘기입니다. 북쪽에는 쿠데타가 9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왕조 19왕입니다. 그래서 19번째 왕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 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평가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되게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망하잖아요. 망했는데 그냥 악한 놈, 망할 놈 그럼 끝나는 건데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합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야? 악한데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되게 애매하죠. 뭐 어쩌잔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망했잖아.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메시지가 있는데 안타까움이에요. 약간의 소망이 있었는데 왜 회개 안 했지? 이런 거예요. 아쉬움입니다. 아주 악하지만 그래도 약간 소망이 있는데 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에요. 2절에서는 아쉬움을 느껴야 됩니다. 안타깝다, 아쉽다, 그리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아쉬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뭐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약하신가, 회개하면 얼마나 다 용서해 주시는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첫째는 아합 왕. 악의 대명사 그러면 아합 아닙니까? 근데 열왕기상 21장 27절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글쎄 웬일이에요? 아합이 회개를 다 하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풀 죽어 다니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너무 기세 등등 다니지 말고 좀 풀이 죽으세요. 풀이 죽고 옷도 좀 찢고. 지난번에 제가 옷 찢으면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자꾸만 교회 성교티를 입고 그러더라고. 그거 찢어가지고 누가 장난인 것 같기도 한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옷을 찢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옷을 찢고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장 29절 보니까 열왕기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너 아합의 겸손한 거 봤냐?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재앙을 그의 시대는 내리지 않고 다음 시대로 유예한다. 만약 그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또 유예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아합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도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 백성들에게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호세아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악하긴 악한데 약간 기대해 볼 만했는데 왜 회개를 안 했지?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하면은 딱 50년 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라고 있었죠. 원래 이 아수르가 튼튼했던 것만 아니라 그때 역사적 배경을 보면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조차 불쌍히 여겨가지고 요나 선지자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에게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게 싫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요나서 1장 2장 다 아시죠. 마지못해 가서 3장에서 증거합니다. 니느웨가 무지 넓거든요. 근데 3일 길인데 하루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분만 증거했다고. 일부분만. 그러니까 하루 정도 딱 증거했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 대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부터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되게 하나님께서 금식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베옷 입고 그죠? 회개하고 믿고 그 다음에 왕이 옷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대요. 회개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회개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3장 10절 보니까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켰대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대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거 보면 알죠. 악인 중에 악인이 아수르거든요. 그 악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 느느웨거든요. 거기도 회개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악한 자들 대명사 아니에요. 아합도 용서받았는데 니느웨도 용서받았는데
그죠? 호세야 너도 좀 가능성이 있는 왕 아니었냐? 왜 너는 아합같이 못했니? 왜 너는 니느웨같이 못했니? 그 얘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왜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거를 놓쳤니? 그런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과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였던 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일평생 가운데 제일 위기에 놓였던 것이 세겜에 있을 때죠. 세겜 사건. 그 창세기 34장 얘기 아니에요? 예쁜 딸 디나가 있었는데 겁탈당합니다. 그랬더니 2번, 3번 그 오빠가 오라버지가 열받는다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다 죽여버려요. 하모리 자손들 다 죽여버린다고. 다 죽여버리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그 사람만 죽이면 되나? 그 원주민들이 다들 걸어놔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그래서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곱이 그 두 놈들 용서를 안 해요. 맨날 저주하잖아요. 축복할 때도 2번이 시므온, 3번이 레위인데 저주해요. 시므온 니네 흩어질 거다 이 망할 놈들아.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니? 너희는 찌꺼기밖에 안 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했을 때 레위만 헌신하고 돌아왔죠. 비느하스 같은 사람, 그죠? 이 민수기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간음하고 했을 때 여호와를 위해서 들어섰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저주는 똑같아요. 근데 레위인은 흩어져서 제사장 족속이 되는 복이 된 거고, 시므온 지파는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블레셋과 유다 지파하고 사이에 있었는데 그게 흡수돼 버렸어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열받고 했던 거. 하여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요. 그때에 야곱이 했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가자 그거 아니에요? 진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이때는 늦은 것 같아요. 이미 일 다 저질렀잖아요. 답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은 회개는 없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28장에 내가 베델에서 다시금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기름 붓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함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나오는 그 부흥 사건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베델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인생에서 개입해 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일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을 크게 두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버렸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잘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습니까? 내가 생각을 잘하고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적이 잘못해가지고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거 아세요? 제가 그 쇼트랙 같은 거 봤을 때 4등으로 들어온 애가 금메달 따는 거 봤어. 1, 2, 3번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는 반칙, 둘은 나뒹굴어지고 그래서 4번이 이러고 들어와서 운 되게 좋은 사람, 캐나다 사람인데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금메달이 잘한다고 따는 게 아니라 앞에 놈이 반칙하고 앞에 놈이 자빠지면 우승하는 거예요. 딱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주시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건진바 됐습니다. 늦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지금 호세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2절 얘기가 그거예요. 악하지만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회개를 안 했을까?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범죄하고 그랬지만 주께 나와서 부르짖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사방을 두렵게 만들어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런 구원을 체험하는 이런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는 그냥 놔두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거두어가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오늘 아침에도 살폈죠. 24절, 26절, 28절 거기 내버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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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죠.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그랬더니 서로 몸을 욕되게 하면서 그냥 망하더라는 거예요. 놔두면 망해요. 우리는. 비탈길에 있는 수레하고 똑같아요. 놔두면은 그냥 손 놓으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더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뭐 순리를 걸 여기를 쓸 걸 동성애하고 난리치다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26절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막 뒀더니 타이틀은 되게 좋아요. 뭐 그럴듯하게 꾸며놨는데 불의 추악 탐욕 뭐 서로 비방 난리치다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가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무너진다고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선 거지 심판이 하나님이 와서 뭐 때린다 그 뜻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해요. 내버려 두면 우리가 질서가 있고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 호세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멍청해요. 엉뚱한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 앞에 엎드린다고. 지금 북쪽 아수르 왕 이름이 좀 이상하네. 살만에셀. 그 느낌이 살이 좀 찔 것 같아. 살만에셀. 에셀이라는 게 그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살만의 뜻은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지하게 살이 쪘다 그런 느낌이 들어. 느낌이 제 뉘앙스예요. 살만에셀. 살만에셀한테 조공 바치고 절하고 막 이래요. 종이 되겠습니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여기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만에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거 바칩니다. 그랬으면 살았을 거라고. 엎드리는 건 좋은데 어디 가서 엎드리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왜 살만에셀에게 엎드려? 그러다가 이게 온통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봐가지고 또 밑에 보니까 밑에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잖아요. 애굽의 왕 이름이 소야. 소. 아무래도 이게 스테이크 같아 얘네 이름이. 그죠? 소. 이름이 소예요. 그 파라오 이름이 소라고. 소라는 파라오가 있었다고. 소. 그죠? 하여튼 밑에는 소, 위에는 살만 있는 에셀. 이상한 거. 또 그쪽 가서 얼쩡거리다가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열받아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네가 배반했어 임마? 그러고 감금하고 나라 작살내고 다 끌고 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철저한 인본주의자거든요. 호세아는. 인본주의는 뭐예요? 자기 살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맨날 발이 바뀌어.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뀌고 원칙도 없어. 기준도 없어. 기준이 뭐예요? 그치 살 길이야. 살만에셀한테 엎드리고 소한테 엎드리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나라. 이것도 지도자라고. 이게 호세아거든요. 인본주의자.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만에셀이 강해 보이면 살만에셀 갖다 붙고 소가 강해 보면 소한테 가서 붙고. 근데 신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상황 안 쳐다봐. 조건 안 쳐다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게 이런 왕이 돼야지 나라가 살 건데 이 호세아 같은 이 멍청한 거 세워놓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 인본주의자들의 허망함. 그러니까 뭐 끝난 거죠. 마지막 주어진 기회조차 놓치게 되더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건 뭐 망하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내었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블로가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결국은 하나님 쳐다보고 죽게 돌아오면 될 건데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 안 하고 그러더니만 그냥 눈치 보고 그죠?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맨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짓이 맨날 이런 짓 하다가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죠.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철저히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어렵습니까? 궁지에 몰렸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니누에도 용서해 주시고 아합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러면 건진 바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너무 늦은 회개의 때 그런 거 없습니다. 돌아오면 살게 된다라는 거. 오늘도 철저히 부르짖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망했죠? 망했는데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쓴다 그러면 거룩에 있어요. 거룩. 거룩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주여 주여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은 뜻을 알아두세요. 구별됐다. 구별됐다가 뭐예요? 다르다예요.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뭐냐면 다르게 산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가 다르게 산다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욕심을 채우거나 두려움을 피하거나. 그게 본능대로 사는 거거든. 근데 다르게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다르게 산다인데, 다르게 산다는 구별되게 산다. 뭐 말은 다르겠죠. 말씀대로 산다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욕심과 두려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 세상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사는 거룩한 인생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나하고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구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 그걸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말뜻 모르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다니게 만든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백성을 만든다 그랬다니까. 다르게 산다고. 근데 한참 지났어요. 똑같네. 가나안이 우상하니까 지들도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이 돈 좋아하니까 지들도 돈 좋아하고, 걔네들이 음란하니까 지도 음란하고, 쾌락 좋아하니까 쾌락 좋아하고. 똑같네. 몇 군데 있는데 뭐 아까 보니까 11절 같은데 보세요.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랬죠. 똑같아졌어요. 이방 사람 같이. 다르라고 물리쳤는데 똑같아졌어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그 뒷부분에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방 사람 따라갔다는 게 뭐예요?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쉽게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게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른 길로 가야 돼. 누가 우르르 몰려가 샤넬백 판다, 오픈런 그러면서 막 몰려가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있어야 돼. 많이 가는데 가면 안 돼.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왜 1,000,000원을 저런 데 쓰지? 돈과 시간과 고난을 사용해가지고 관계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다르게 하는 거라고. 다르게 1,000,000원 풀어가지고 마스크 사가지고 지방교회 다 돌려버리는 거야. 한 교회 1,000개씩. 다르죠. 지금 거의 실화예요. 실화. 지금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의 얘기예요. 실화야. 실화. 다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철학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학기도도 어떻게 하면 되죠? 엎어져 자든지 뭐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뭐 드라마 보든지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철학기도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어떤 성도 그러대. 드라마 보느라고 못 나온다고. 세상도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호세하고 비슷한 길 갈 것 같지 않아? 우리 다른 거예요. 우린 다르게 나온 거잖아. 여기. 다르게 사는 거죠. 잘 때 안 자고 엎어져 잘 때 우린 새벽에 깨고 뭔가 다르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니네 망했다요. 오늘 진단이 그거라고. 7절 이하에 쭉 보면 진단이 그거라고. 진단이.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불렀잖아요. 다르게 사는 백성 데려가 불렀잖아요. 근데 몇 세대 지나고 나니까 똑같네. 뭐하러 구원했어? 그게 다 가나안 사람 같이 돼버렸다고. 똑같네. 그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 똑같아. 뭐 주일에 결혼식 하면 지들도 가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축하해 준다 가 있고, 뭐 연휴 되면 뭐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고, 뭐 예배를 드리던 말던 뭐 세상과 점점 똑같아져. 그럼 가나안화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망해요. 죽어요. 지옥 가요. 볼 것도 없어. 가나안 땅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 만들라고. 그걸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거든. 다르게 만들라고, 다르게 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르게 살잖아, 계속. 그러면 거기에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고, 같이 살면 벼락 맞을 때 도매금으로 같이 죽어요. 그래서 북쪽이 가나안화 되니까 그냥 없어버리잖아요.
다 없어버리잖아. 오늘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뭐 더 말할 거 있나요? 근데 가나안 정신이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인본주의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이 모든 거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준도 내가 결정하고 선도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 뭐 이러잖아. 사람들끼리만 동의하면 다 된대. 와, 진짜 미치겠어, 그죠?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한 5명 모여가지고 미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저는 미분 잘하거든. 내가 답이 5라고 나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끼리 모여가지고 답이 2야. 5명 갖고 안 되니까 50명이 모여가지고 답이 1이야. 그렇다가 1인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 발칙한 놈들 종아리를 차야지. 어디서 못돼 먹은 버릇 배워가지고 공부나 임마. 초등학교 5학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미분을 공부할 한참 이제 고등학교 가면 미분 배울 건데 겸손함을 가지고 지금 모르는데요.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거 이제 끝났던데 저는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올바른 모습이지. 지들끼리 모여서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게 답이래. 웃기는 놈들이죠. 웃기는 놈들. 아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라고.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자기가 답이라고 그러고 자기들 옳다 그러고 그 행동을 하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놔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내 멋대로 못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 멋대로 하게 놔두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인품이 괜찮은데 언제 화를 냈냐면은 저도 요즘에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차를 타고 많이 다녀.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운전하기 싫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님들 만나도 목사님들이 운전하는 차를 많이 타요. 운전하라고. 나는 옆에서 그냥 얘기는 하겠다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집사인데 화를 내. 내가 장로라 그러면 몇 명 없으니까 장로님 뺄게. 목사인데 화를 내. 그리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C까지 나왔어. 욕을 하려는 거였어. 내가 볼 때 그 발음이 그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욕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운전할 때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운전할 때 왜 욕을 하나.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운전할 때 사람이 그 착하던 사람이 그 예의 바른 사람이 왜 저렇게 거칠어지고 왜 저렇게 욕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운전대에 딱 앉잖아요. 앉으면은 운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통제의 세상이에요. 그게 운전이에요. 우리 그렇게 산 적 없거든. 남들에게 이렇게 통제 받고 살았는데 내가 운전대에 딱 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모든 게 다 내 통제 하에 놓여 있어요. 그죠? 핸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맞잖아. 핸들 잡고. 기아도 내가 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단을 넣든 2단을 넣든 아니 뭐 오토든 간에 뭐 하다 보다 기아가 드라이브를 넣든 뭐 리어를 넣든 하되 기아도 내가 넣는 거 아니에요. 내 통제하에. 그 다음에 창문도 그렇죠. 창문을 락 걸어 놓으면 내가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옆에 아무리 눌러도 안 되잖아. 그죠? 그때 막 흐뭇하죠. 내 통제하에 놓여 있어. 내가 문 열면 여는 거고 닫으면 닫는 거고 내 통제하에. 속도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30km 가고 싶으면 30km 가고 120km 가고 120km 가고 옆에서 좀 천천히 가요. 무서워요. 그러면 더 신나죠. 요것들 봐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방향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운전하는 그 순간에 선악과 상태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 그래서 가장 교만할 때가 운전할 때. 가장 마귀 닮은 모습이 운전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운전대에 내려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운전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사탄에 가까워. 그래서 부부싸움 언제 해요? 옆에서 뭐라 그러면 열이 팍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서 덤벼. 천천히 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기준인데 네가 뭔데 천천히 하라 그래. 그래서 운전할 때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화를 내. 여자가 운전할 때 여자들이 온순한 같이 보이죠. 남자가 뭐라 그러면 똑같이 화를 내. 교만의 자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죄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누구나 운전대 같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지금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권력의 자리 뭐 이런 데 앉혀놓으면은, 돈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여러분 사탄 같은 짓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또 스스로 생각해요. 뭐 요즘에 옛날에 그 사무엘 기도하는 거 있잖아. 오늘도 무사히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지금도 붙여놓나? 버스 같은 데 맨날 얘네 있었는데 오늘도 무사히. 저는 오늘도 무사히 대신에 오늘도 겸손히. 운전대에 앉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우리가 몇 안 되는 자기 속에 있는 본질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운전대라고. 나는 어떤 성도 얘기 들어봤어요. 누가 자기를 추월했대. 열받아가지고 1시간을 추격했대. 거기도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 뒤에서 막 추격해 오니까. 근데 또 1시간을 도망쳤대.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 1대 사탄 2가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운전대 이건 우리 서민들도 접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특별한 케이스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 똑같아요. 내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목사나 성도나 뭐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 그럼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달라야죠. 우리 신분주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회비용 얘기를 했죠. 희생을 통해서 가치가 나오는 거라고. 우리 한국에서 이 남한에서 들고 있는 성경 3만 원이면 되는데 북한에서는 성경 들고 있으면 목숨이에요. 목숨을 지불할 각오를 하면서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3만 원으로 말할 수 없어요. 목숨값이에요. 아니면 요독 수용소 가는 요독 수용소 값이야. 그게 가치거든요. 우리 가치가 어디서 나와요? 희생에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기회 비용을 치렀거든. 그래서 내 가치가 예수님이라고. 그게 귀중해지는 거라고요.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가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알려줬죠?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에만 생명이 나오고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정글이에요. 정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서로 죽이고 내가 더 얻겠다고 하는 그 싸움, 개싸움의 개싸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도들 그 개싸움 하는 데서 불러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창출해내는 법,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거다. 여러분 가치, 그렇게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거 엄마일 때 했잖아요. 우리 가끔 그러지 않아요? 뭐 나는 희생하는 거, 우리 자식들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진짜인 것 같아. 내 보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다 희생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말의 가치가 나오는 거야.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개쓰레 같이 사는 거지. 맨날 남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억누르고 평생 하는 거에 가치라고 그러고 지 새끼 새 키울 때만 가치를 생산해내고 나머지는 쓰레기 인생 아니야. 쓰레기 인생. 그게 가나안하고 똑같지 뭐 다르게 뭐가 있어. 그것. 우리가 살아갈 때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죠. 제 뒤에 나온 얘기가 쭉 그 얘기예요. 왜 망했느냐? 다르게 살라고 불렀는데 가나안하고 똑같이 사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그 얘기죠. 그럼 다르게 살라고 그러면 하는 길이 뭐냐? 오늘 요약해 보면 선지자 보냈다는 13절 쭉 나오는데 들어야 돼 일단. 그리고 순종해야 돼. 듣고 순종 두 가지예요. 다르게 사는 방법이 뭐냐?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13절 같은 데는 계속 듣는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죠? 듣는다는 얘기.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세 가지 동의어. 듣지 않았다, 목이 곧았다, 믿지 않았다. 다 동의어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목이 곧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교만하다. 내가 운전대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듣지 않고 목이 곧고 믿지 않고. 그러게 망하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느냐?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겸손한 사람이 듣는 거지.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북한에서 그러던데 뭐 김정은이 뭐 하면 다 받아 적잖아 이렇게. 모르세요? 뭘 적는지 한번 보고 싶어. 별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받아 적잖아. 안 적으면 죽을까 봐. 그게 표현이 뭐죠? 듣는다는 거죠. 받아 적을 정도로 잘 듣는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라틴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인격이라는 단어가 person이죠. 영어로 person, P-E-R-S-O-N, person. 인격을 person이라고 그래요. person. 그래서 개성 그러면 인격성 그러면 personality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요즘에 쓰대 뭐 영어 연극이나 뭐 이런 데 쓰대 페르소나. 페르소나에서 person이 나온 거거든. 라틴어예요. 페르소나가 분철을 하면 무슨 나라인지 알아요? 페르라는 거 있잖아요. P-E-R, 페르, 관통하다요. 소나가 뭔지 알아요? 소나레라는 라틴어인데 소나레. 소리란 뜻이에요. 소리. 여기서 사운드가 나왔어. 소나레. 그러니까 인격이 뭔지 알아요? 소리가 계속 관통되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뭐가 되는지 알아요? 뭔 소리를 듣고 자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져. 맨날 욕하는 소리 듣고 맨날 부정적이 들으면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세우는 말, 생명의 말, 덕이 되는 말 하면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격은 뭘 보면 아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말이 쓰레기면 쓰레기 인격이고요. 말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말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잊지 마십시오. 소리가 관통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관통한 사람이라고. 말씀이 관통한 사람. 그래서 묵상이 뭔지 알아요? 주걸주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3,000년을 우리 500년이 이겼다 그러잖아. 이거 우린 독종이 있거든. 하늘천 따지 거물연두루 왕 이러면서 들었거든. 소리가 관통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소리로. 맨날 소리 듣잖아. 소리. 성경도 눈으로 보면 졸아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소리 내서. 성경도 이렇게 설교도 들어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하면 그 인격이 되는 거라고. 페르소나. 말씀이 관통을 해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똑같은 얘기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관통되면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 듣는 대로 지금 풀이 죽어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인격이 된 거야. 좀 그만 들어요. 듣는 거 중단하고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이 관통될 때 그 예수의 인격이 생깁니다. person, 페르소나가 생겨요. 말씀이 관통된 인생.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일이죠. 말씀이 들어왔으니 관통됐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순신. 그게 순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안 듣잖아요. 세상 향해서 나가고 본능대로 살잖아요.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인격이 되고, 들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행동으로는 순종 아니면 신뢰라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건 뭐냐? 우린 또 그래요. 이외 납득 공감이 돼야만 순종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성경 패턴이에요. 오늘 말씀 들었죠? 할 수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뭔지 알아요?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나를 철저히 죽여버리고 내 삶을 깨트려버리고 그냥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 납득 공감 안 돼요. 갖다 부라. 물 갖다 부고 갖다 줘라. 이해 납득 공감 안 돼요.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연회장은 포도주 맛이 기차게 좋은 걸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 몰라요.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언제 알았어요? 순종할 때 알았다고. 알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이거 웬일이야? 예수님이 하셨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백성은 뭐하는, 다르게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뭐냐면 말씀 듣고 산다예요. 들은 말씀 순종하고 산다예요. 그럼 역사가 벌어져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듣고 순종이에요. 요약하면
들어야 페르소나가 돼요. 말씀이 관통돼야지 인격이 되고 순종해야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죠? 마지막에 예만 하나 들고 마칩시다.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과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뭐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잠깐 이름 얘기하다가 잠깐 찾아서 쓸데없는 거 잠깐만 조사를 해서 안 되겠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면회를 했습니다. 아들 면회 가니까 뭐 아들하고 엄마하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근데 아들이 얼굴이 안 좋아요. 고참이 괴롭힌대. 선임이 괴롭힌대. 그래서 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 찾겠어 엄마. 내가 무슨 일이든 버릴 것 같아.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겁나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쏴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총신 나왔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쏴버린대. 칼빈 나온 사람은 칼 들고 설치고, 총신 나오면 총 들고 설치고, 장신 나온 사람은 장의자 들고 설치고. 하여튼 그런 거죠. 총신이야 무섭죠. 총도 다 갈겨버리고 나 죽어버리고 싶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봤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고참이 자기를 갈구는데 밥 먹기 직전에 연병장을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늦게 오면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천성적으로 천식이 있대. 천식. 숨 잘 못 쉬는 거 있잖아요. 천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뛰면은 헐떡이고 너무너무 숨 막히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천식이 있으니까 다 뛰고 난 다음에도 숨 돌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끝나가지고 굶을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람인데 천식이 있어서 뛰는 게 힘든데 뛰게 만들고 또 숨 돌리면은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두 배로 열받는 거죠. 죽이고 싶다고. 근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 아니냐, 크리스찬 아니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 로마서 16장 19절에 19 says 하잖아요, 그죠? 16장 19절. 순종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들리게 하라. 순종 얘기를 해요. 그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견뎌라. 힘 주실 거야. 순종해라. 좋은 엄마죠. 그러는데 엄마가 마음이 아프니까 와가지고 아들 밥 먹는 시간에 엄마도 뛰었대요, 같이. 아들 마음 가지고 자기도 뛰면서. 뛰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 다음에 밥 먹고 기도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한두 달 지났는가 봐요.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엄마 기적이 나타났어요. 뭐가 기적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감사를 돌립니다. 선임이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대요. 계속 뛰게 만들고. 근데 엄마 말 듣고 예수님 맡기고 순종하고 우리 감사하고 기쁘게 뛰었대요. 그랬더니 천식이 났대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천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뛰니까 얘가 안 뛰어서 천식이 있었는가 봐. 천식이 났대요. 이 게을러 빠진 놈이 얼마나 이 운동을 안 했으면. 선임이 계속 뛰게 만들었더니 계속 뛰니까 막히는 게 뚫렸는가 봐. 뭐 이렇게 코르크 같은 게 막히는 게 빵 뚫렸는지. 숨이 잘 휘어진대.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냐면 내가 박지성이 된 것 같대. 폐가 2개인 것 같대. 폐는 원래 2개 아닌가? 그 정신 나간 놈이야, 그죠? 아예 공부를 못하는가 봐. 폐가 2개인 것 같다 그러고 박지성 된 것 같다 그러고 다 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대요. 고참한테 너 감사하다고 계속 뛰겠다 그랬더니 고참한테 그만 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군대 가가지고 천식을 고치고 나왔대요. 왜? 악한 고참 만나가지고. 잘 보세요. 말씀 앞에 이해했어요? 납득했어요? 공감했어요? 아니, 순종했잖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니야. 천식이라는 문제. 사실 그거 운동했으면 나는 병이었던 거 아니에요? 난 의사가 아니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어. 지는 천식이라는데 천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 운동 부족이었던 것 같아. 천식이 낫대잖아요.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욕하고 뭐 항의하고 딴짓 하겠지만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야곱의 축복 되게 좋아했대.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그게 주제가가 됐대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두렵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한 얘기예요. 호세아 마지막 왕입니다. 망할 놈인데, 악한 왕인데 약간의 희망을 얘기해요. 왜? 그 희망에 뭘 거는 거예요? 기회거든.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 아합도 회개했더니 구원받고 니느웨도 회개했더니 구원받았는데 호세아 회개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아이고 안타깝게도 그걸 안 했네. 그래서 망했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조건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한 거에서 우리가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난 다음에 다르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불러내셨는데 망한 이유는 간단해요. 똑같아지니까. 다름이 없으니까. 다른 게 힘이었는데 다름에서 가치가 나온 건데 다름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게 뭔지 아니?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아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야.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일단 들어야 돼. 간단한 거. 듣고 순종이에요. 들어야 돼. 들으면 말씀이 인격이 돼. 페르소나. 말씀이 관통되면 인격이 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얘기, 아까 목사님 아들 얘기했죠. 그냥 순종했더니 자기 뜻하고 관계없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답답하더라도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건너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